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31절입니다. 꽤 긴데 중심 구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3면이고요. 속개공과 페이지로는 132페이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열정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척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사시는 분 많이 없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가진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울처럼 해야 되나? 아니, 물론 바울처럼 하면 좋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귀한 거고 좋은 거지만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막 바울처럼 모두 다 위대해져라?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위대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막 이게 막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부담 확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고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모든 걸 허용하면서 막 살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의 진수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기뻐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기뻐해라. 명령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바울에게 해당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태도라든지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으로 사는 방식 같은 거는 배워야죠. 그런 거는 알아야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살려고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처럼 살게 하려고 했으면요.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걱정 말고 들으시라 말부터 제가 전해드립니다. 딱 봤는데 표정이 벌써 좋지 않아요. 바울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이 그러잖아요.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속회할 때 이제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유두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새벽까지 전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수련회를 연 거예요. 바울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련회를 열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 그런 수련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련회를 하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하다가 왔겠죠. 낮에는 일하다가 와서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갑자기 깜빡 잠이 들어서 떨어져 죽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다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처지가 우리보다도 훨씬 안 좋은 처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야 됐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던 헬라인들도 있었고
자유인이지만 고단한 인생을 살던 헬라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전하는데 아 저게 진짜로 이루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순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소생한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일, 그치, 밑에 써놨지만, 죽은 일, 유두고가 죽은 일은 슬픈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라는 사람을 소생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유두고라는 사람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거기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속장님, 부속장님들이라면은, 그냥 일단 리더시잖아요. 평신도 리더들이신데, 바라보는 풍경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겉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이라든지, 봉사를 아직 못 하시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 첫 걸음, 두 걸음 뛰는 그런 분들보다는 바라보는 풍경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그 돈이잖아요. 그죠? 금융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융치료? 내가 막 갑질을 당해. 그리고 내가 막 힘든 일이 생겨.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 그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융치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삶에 닥치지 않도록 돈으로 막고 인맥으로 막고 명예로 막고 이렇게 어떻게든 내 삶에 오는 고난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 방식, 세상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이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신앙의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던 이유는요. 그리고 여기 말했지만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은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이 고난의 시간이 뭐 속회를 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 가족 간에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뭐 직장생활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게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 보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함께 넘어가 보자는 의미 아니냐. 세상의 방법, 금융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속해에서 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들을 함께 넘어가 보자. 그렇게 권면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냐면 그때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전하면서 복음의 성과들을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을 좀 뒤로 미룬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일을 굉장히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뭐 배가 난파되기도 했죠. 뭐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했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장애물이지만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콜을 해.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본인도 사도 바울도 가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위로가 되고 나도 그 성도님들 알고 그 성도님들도 나를 아니까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큰 타이틀, 복음이라는 대전제, 대목적 앞에선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도 뒤로 미룰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 작은 감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사로운 감정, 친구니까, 뭐 친하니까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술 마셨으니까 친구들 꼭 술 마시면 불러요. 근데 인정 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온 친구로서의 그 술자리 친구로서의 전우가 있어요. 전우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되게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시, 그때 막 그러면은 막 이제 친구들이 나를 막 못 본 척 할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막 배신자라고 뭘 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민 상담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고, 술자리 말고. 그러니까 작은 감정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 어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속장님, 부속님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에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쓰거든요. 차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차를 타고 50, 60km만 달려도 주변 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완전 풍경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밟고 간다고 해요. 그럼 주변 사물들이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사람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달려가잖아요. 그럼 주변 것들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주변 것들을 내게 뭐 걸림이 되지 않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비전에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정해놨을 때 주변에 유혹되는 게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죄 지을 만한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침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요거를 하나를 확실히 삼고 있으면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변 유혹들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게 유혹이었어 싶을 정도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 달려가다 보면 그 시험들이 시험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복음 바울처럼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굳세게 그냥 끊임없이 천천히라도 걸어가고 달려가고 할 때 유혹들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도 잘 알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음, 감옥에 갇힐 일이 눈앞에 보여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한 것이 눈에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고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밑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바울의 열심은 사람들의 강요나 사람들의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들을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모습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수님이 쓰시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막 그런 막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다 일어나진 않는다. 대신에 뭐는 있냐? 여기서 이제 헌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몸을 드린다라는 건 인생을 드리는 거라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생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모두 드린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쓰세요.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쁨이 덜할 때는 기쁨을 더 주시기도 하고요.
은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은사를 채워주실 수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어려워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속장님, 부속장님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양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활동을 해나가면서 힘에 부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구 목사하지만 안양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지만 여전히 힘에 부치는 일들은 여전하고요. 기도 제목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리더십, 뭐 은사적인 능력, 아니면 뭐 여타 뭐 머리가 좋다든지 뭐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런 능력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속장지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에 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걸까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우 연말 되면 항상 듣는 얘기 아우 저 목사님 전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뭐 이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조율이 됐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라면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세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세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채워주시고 재정도 건강도 여러 가지 다 채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는데 그 헌신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으로 놀라우신 은사로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영적으로 커나가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위로를 해주시기로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을 해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평촌지방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다가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주일은, 아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할게요. 그럼 내려갈게요. 조그맣게. 얼굴 봐야지. 네. 주일은 2시 반에 하고요. 평일은 오후 7시 반이에요. 네. 그래서 월화수는 오후 7시 반에 있어서 저는 언제 간다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용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슬픈 소식은 뭐냐면 수요일은 제가 여기 이제 평촌지방 연합성에 있으면 이게 뭐 수요일 날 몇 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속장 부속장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을 못 보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웃고 계시네요, 다들. 얼굴을 보는데 다 웃고 계세요. 다음 주는 속장 예배가 없구나. 그러면서 웃고 계시는데 속상하네요. 농담입니다. 그런 날도 있어야 되죠. 그죠? 좋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연합성회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촌지방 연합성회 소관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속회제 생산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교구가 1,400명 400가정인데, 속회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무궁무진한 많은 정말
많은 인원들이 우리 사랑교교를 오셔가지고 새가족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분들이 지금 다 속회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려요. 정말로. 한 80, 85%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내년에 아파트 단지 엄청 들어서는 것 같으니까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회대회 인증샷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일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감할게요. 자, 아이사랑방 참가자마자 요거 조금 중요한데 안양시에서 요청이 참 많이 와요. 우리 안양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이사랑방 공부방 꾸미기 사업이 안양시 사업인데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청년교구들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 앞에 두 건은 청년교구에서 하고 뒤에 두 타임 11월 25일 토요일, 12월 9일 토요일은 우리 작년 교구에서 맡아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헌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속회원 전체 참여하셔도 좋고요. 목사님 막 그거 짐 많이 들고 막 뭐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그 공사하는 중간에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그런 사역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면 아이들 돌보면서 놀이공원이나 주변에 그런 관광지를 갔다 오는 그런 사역을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남성분들 이렇게 뭐 힘쓰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짐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어떻게 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장 예배에 참여. 지난번에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속죄인들, 부속죄인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 못하신 분들 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기도하겠다 하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린 캠페인 계속하고 있고 수요일 날도 계속해서 이제 전도대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랬는데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속원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선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장기 결석자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의 삶과 환경이 메인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두거가 죽었다가 소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로함을 받았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속원들을 챙기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자인 부속자님들 함께하는 모든 속원분들도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절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에서부터 평신도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함께 하시는 김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고 병에 차도를 더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풍요롭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생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아직 나오지 못하는 장결자분들,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여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지체들 하나님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현장의 예배로, 현장의 속회로 불러주실 때 그 몸과 마음과 십관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만할 때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또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에 하나님 어떤 것도 매이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만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을 보기에는, 말씀 보기에는 그런 참 기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늘 받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원히 강건함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속자님들 속회원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벌써 3분이나 됐네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원하고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합니다.